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다시 고백할까요? 약하고 치유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시고 나로라 하시고 온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지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니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라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5월 첫째 주 5월 3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 이제 벌써 우리가 11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6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갈 텐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창세기 원역사 중 세 번째 주제입니다. 노아의 이제 홍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죠.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 첫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지금 구약의 역사는 한 4,000년 중에, 구약 역사 4,000년 중에 창세기만 지금 다루고 있는 시간이 2,300년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조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165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생긴 일입니다. 자, 이런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바른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듣기는 원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심판의 이야기, 뭔가 이런 건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잘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기하게 하고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모든 본문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심판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심판의 이야기가 거의 200번 이상, 예수님도 그 사복음서에서 그 짧은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16번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서론에서 구약의 숲 전체를 살필 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선지서, 그 예언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불순종을 고집하기에 이제 받게 될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니 그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서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 그 많은 선지서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 크던 작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약의 내용도 신약의 기록 역사가 불과 뭐 예수님이 오신 후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야기인데도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저서들 또한 심판과 주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에 대한 거라는 거죠.
자,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타락 사건으로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결국은 떨어진 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그 사망의 길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되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심판에 대한 경고,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디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죽음의 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죽음의 길을 이 인류들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 멀쩡해 보이는 길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게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단지 긍정의 힘이나 이 복받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들만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을 잘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성경의 몇몇 부분들 외에 대부분 잘 모르거나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거는 성경에서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것이나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적나라한 말씀을 피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게 별로 없어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홍수 심판의 얘기를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된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그래서 원 역사의 세 번째 주제,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와 애절한 외침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며 살 때 결국 이 세상이 다 있는 어디예요? 심판의 날 지옥의 길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각성하여 우리가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의 길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됐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살면서 사탄처럼 되려는 그런 사람의 길과, 또 한 부류는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긴 했어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길,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소개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두 부류, 두 개의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보다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6장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들이 낳은 딸, 네피림,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떤 식의 인물이 등장하든지 그것이 천사나 사탄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며 사는 그런 자들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그런 존재, 이 두 부류로 분류해 보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 네피림, 이런 존재들은 그게 뭐냐 이전에 분명한 것은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배경에는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는 구별된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따라 고집스럽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현대어 성경이 말하듯
저들에게 이제 앞으로 120년 동안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라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의미인지, 그것은 이제 각 주석과 또 신학자들마다 좀 다 생각이 다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한계 수명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보다,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보실 때 이제 심판을 염두해서 어떤 환경적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기간, 그런 회개의 기간으로 보는 게 전체적인 흐름에 맞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가인의 길을 걷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멸망과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 4,500여 년간 계속되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담부터 시작된 첫 세대들이 1,600여 년 만에 심판을 받은 것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의 시기를 계속 별일 없이 살아오는 것 같지만, 눈동자와 같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속의 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세상은 더욱더 점점 목이 곧아지고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것을 볼 때 이 주의 심판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외침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히 보여주시는 징조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큰 음성조차 듣지 않고 홍수 심판이 있는 날까지 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가인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꼭 마지막 재앙의 날과 같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죠. 지금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 1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백성들에게 120년의 심판 유예 기간을 준 것과 똑같은 경고와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신 거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시 120년이라는 말이 언급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120년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한둘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가 적용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해서 6장 9절에서 22절은 노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의 길로 걷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이제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을 걷는 일들과 그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리면서 물로 있어질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방주의 설계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짓도록 하셨는데, 이 한 규빗은 뭐냐면 18인치, 그러니까 45.72cm,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팔 길이라고 봅니다. 팔뚝 길이. 자, 그렇게 보면 길이가 한 137m, 높이가 14m, 넓이는 23m 정도고 3층 구조의 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부는 축구 경기장보다 큰 규모고 배수량, 선박의 무게로 보면 거의 한 2만 1000톤급에 달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정적인 배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1993년 대전 엑스포에 맞춰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신우회에서 총 3대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모형은 실제 방주의 50분의 1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가 물에 잠겨버리는 대격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즘 큰 태풍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강한 파도가 쳤을 것으로 보고 실험을 했는데, 이 보건 안정성 면에서는 현대 선박의 선급 규정보다 우수했고요. 구조적 안전성 그리고 파랑 안정성에서는 2위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m 이상의 이 파고에서도 운항이
가능할 정도로 파악이 됐죠. 자, 그러니까 방주는 그냥 성경 이야기 정도, 종교 경전에 허구로 적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주는 전설이 아니라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도 현실성 있는 아주 우수한 선박의 형태를 가진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동물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노아가 한 쌍씩 잡아올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장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짓는 방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Will come to you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섭리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보는 그 자연적 현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도, 통상 어느 지역에 무슨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큰 태풍 등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생동물들이 이런 변화를 사람보다 먼저, 그러니까 과학적 기구보다 먼저 느끼고 이런 일을 피해서 뭐 산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동물들 스스로 노아의 방주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그 생물들을 방주 안에 다 태울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특히 그 과거에는 공룡과 같은 거대 생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사실 확실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멸종을 제외하고 코로 호흡하는 육상 동물은 대략 한 37,000여 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포유류가 약 6,500종, 뭐 개, 고양이, 사자, 코끼리, 쥐 이런 것들. 그다음 조류가 약 11,000종, 참새, 독수리, 타조, 펭귄 이런 거요. 그다음 파충류 약 11,500종, 뱀, 도마뱀, 악어, 거북 같은 거. 그리고 양서류 약 8,500종, 뭐 개구리, 두꺼비, 뭐 도룡령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총합은 정확히 말하면 대략 37,500여 종으로 봅니다. 이 현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난번 그 창조과학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듯이 현대 생물학은 37,500종의 동물들을 상위 개념인 과, 패밀리로 묶는데, 놀랍게도 현재 살아있는 육상 척추동물의 과 숫자를 모두 합히면 대략 한 500에서 6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현재 37,500종이 모두 탄 게 아니고 멸종된 공룡을 포함한 약 1,398개의 과, 그 패밀리, 성경으로 말하면 종류, 그 조상들만 탑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승한 동물의 총 마리수로 따지면 약 6,744마리로 보는데, 1,498 종류의 이제 정결한 뭐 부정한 그 비율 2마리씩 또는 7쌍씩 뭐 곱해서 나온 최종 탑승 숫자를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최대치로 넉넉하게 계산해도 한 7,000마리가 넘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 크기를 양 한 마리만 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방주에 한 12만 5,280마리 정도의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럼 방주는 실제로 승선했던 동물보다, 그러니까 7,000마리보다 한 18배 이상의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크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면 대부분 새끼나 어린 동물들을 태웠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주에 승선한 동물들의 용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을 태우고도 남는 여분의 장소는 뭐 동물들의 식량과 물과 노아 가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었겠죠. 자, 그리고 공룡에 대한 건데, 진화론에서는 지금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했고요. 도구를 사용하는 초기 인류의 출현이 250만 년 전에 출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인류와 공룡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었다라는 많은 기록과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80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공룡의 뼈에서 뭐가 나왔냐? 동물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게 단백질, 콜라겐 같은 이런 조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이 콜라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데 성공하면서 이게 정말 외부 오염 물질이 아니고 진짜 이 공룡, 그 6,800만 년 전 공룡, 그들이 말하는 그 공룡의 그 뼈에서 나온 단백질이다라는 과학적으로 이게 증거가 됐습니다. 이 발견이 진화론 학계에 엄청난 패닉을 일으켰죠. 그 이유는 생화학적 보존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6,800만 년 된 그 뼈에서 무슨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공룡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존재하다가 멸종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명백한 모순 앞에서도요, 세속 그 과학자들은 6,800만 년이라는 이 진화론적 연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은 그동안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그 지질 연대표에 따른 이 교육의 결과여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막 뭔가를 생각해 볼 때도 마치 자칫 무슨 원시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더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동안 잘못 심어진 그 진화론적 패러다임이 다 깨지고 온전하게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룡 또한 우리가 지금 영상이나 책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주에 들어갔을 건데 현재 그 이 공룡 화석 발견을 통해서 발견된 이 공룡은요, 현재 2020년대 기준으로 학계에 등재된 공룡의 그 어떤 한 해 분류가 약 1200개 이상이고요. 1996년 기준으로 10톤 이상의 공룡이 한 106종 정도 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덩치도 크고 대식가고 배설물 또한 엄청난 이 양이었을 건데 조금 전 동물에 대해 말했듯이 방주에는 아마도 공룡의 새끼들을 태웠겠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방주에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 최고 포식자가 타면 다 다른 동물 잡아먹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룡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 주라기 공원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이제 상상이 좁혀진 거죠. 사실 현재 공룡 이미지들은 영상으로 나오기 전에 사실은 대부분 19세기 그 미술가나 일러스트 전문가들이 기존 신화 속의 드래곤 등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팔리도록 그렇게 그린 그림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마치 정말 과거에 정말 그랬었던 것 같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뭘 잡아먹는 게 대해서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보면 그런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온전한 걸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볼 때 홍수 이전의 모든 생물들은요 채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은 첫 조상 때 사람과 동물에게 분명히 그 먹을 양식으로 채소와 열매, 풀 이런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방주에 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대로 풀 뜯어먹는 티라노사우루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도 많이 달라진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서 공룡들은 차츰 이제 멸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로 인해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도 지금 고래 사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고래들을 다 멸종 질정까지 잡아먹고 멸종으로 몰고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6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건 왜였을까요? 이 또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계속된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저들에게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죠. 즉각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후에 가인이 아닌 그 아벨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혈통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8대 손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무드셀라거든요. 이 무드셀라가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였냐면,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섬뜩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녹은 이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 분명히 이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고 지구 멸망,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 외침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까지 심었던 거죠. 성경 연대표로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이 땅의 역사를 분명하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니, 그 최초의 인간, 자기가 어디서 온 줄 알고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알았는데 930년을 살면서 조용히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전했다고 봅니다. 그런 전해진 말씀들에 대부분 뭐 훑혀들었겠죠. 그러나 에녹은 조상로부터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걸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가 부름받아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첫 번째 존재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분명한 선지자적 전도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만 필요한 게 전도가 아니고 이미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한 게 아니고요. 그 세상에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계속 확실하게 알리고, 그를 아는,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이들을 통해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의 시간표와 같은 인물,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969세로 1000년에 가깝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됐던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전부터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000년 가까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이 증거가 바로 무드셀라의 존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의 이야기는 자 이렇고요. 이제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면서 이제 대홍수가 시작이 되고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시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약 1년여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여주는 홍수 심판은 단지 어떤 한 지역에 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한 지역에 물이 잠겼다, 이런 식의 요즘 뉴스를 통해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전 지구적 조산 활동과 더불어서 지구 전체의 변형을 가져올 만큼 아주 대격변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홍수 심판의 전체 일정을 좀 우리가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1일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방주 탑승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간
바닥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왔고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할 만큼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땅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7m 높게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점점 물이 낮아지면서 한 150일 만에 10월 17일이 될 때 이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방주가. 자, 그러면서 70여일이 지난 10월 1일이 돼서 여러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물들이 어디론가 줄어들고 휩쓸리면서 아마도 지구에 격변적인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그렇게 산봉우리들이 나오는 것을 본 40일 후에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이 바깥 삶의 환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방주를 나올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마지막 확인한 후 57일 정도 후에 노아가 601세 되던 2월 27일 땅이 말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8장 14절에 그때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 600세 2월 11일부터 방주 밖으로 나온 601세 2월 27일 계수하면 1년 365일하고 16일이 더해지니까 총 한 381일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비가 내렸던 2월 17일부터 계산하면 한 374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다시 빠져나갈 때 아마도 그 형상은 마치 창조 셋째 날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실 때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침식과 융기현상 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댐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급류로 흘러갈 때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건데, 지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여러분 땅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이 지각이 뒤엉킨 엄청난 자연 변화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홍수 심판은 그래서 어떤 지역적 사건이거나 그냥 물이 불었다가 줄어든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홍수 심판의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쳐도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사실로 믿지 않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높이가 8,848m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처럼 가장 높은 산보다 7m 더 높이 물로 심판하려면 452경 6천조 톤의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물은 증기로 올라가 다시 바로 비로 내리면서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어디서 그 많은 샘물이 생겼냐는 거죠. 그 많은 물이 하늘 위의 궁창이었다면 그 물의 압력으로 사람이 절대 살 수 없고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처럼 들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홍수 심판 이전의 지구의 상태가 정말 어땠는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랐을 건데, 전혀 다르진 않아도 뭔가 달랐을 거예요. 그 초기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초기 상태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꾸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판게아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지구 대륙들 지각판들이 매년 한 2, 3cm씩 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바로 맨틀 위에 이 마그마층이 우리 지구 땅덩어리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그 위에, 그래서 맨틀 밑에 있는 액체 성분의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지구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대륙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지금의 지구 형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보면 마치 두 개 붙었다가 떼난 것처럼 딱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는 이 인도판이 점점 북상하면서 유라시아 판하고 이 대륙이 이게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 융기 현상이 나타나서 생긴 게 그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과학적이고, 그렇게 볼 때 이제 에베레스트산 같은 것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러고 볼 때 온 지구는 이 기후의 변화가 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전의 그 땅들은.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신 후에는 이런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부터 지구의 환경이 처음 창조 때와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구에 이제 추위가 생기고 더위와 여름과 겨울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 지구가 온화한 날씨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남극이나 이 북극 지방에서 그 추운 곳에서 열대나무나 맘모스 같은 화석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발견을 볼 때 지금 극지방으로 너무 추워서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태지만, 이전에는 그곳이 어떻다라는, 온화한 날씨가 유지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 그 유신적 진화론자들이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산을 뭐 홍수의 심판과 비교하면서 뭐 지구를 덮을 물이 뭐 452경 어쩌고 필요하다. 과학을 빙자한 불신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다 이게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죠. 역사과학이라는 이 해석의 문제였는데, 이게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런 답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서는 이 유신진화론자들의 경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유신진화론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던져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유신진화론자들은 처음부터 성경 말씀보다 진화라는 이 가설, 진화는 마치 과학인 것처럼 사실은 가설이고 증명도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심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역할들, 거짓 선자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특별히 믿음이 아닌 사람의 이해, 계몽,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지식과 과학을 자꾸 운운하면서 교회 안의 젊은 층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니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구에 유한한 물이 아니어도 충분한 물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이 거짓이고 거짓 선자의 불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과학적 이해만 따른다고 해도 그렇게 쳐도,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떠들면서도 그냥 자기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믿음의 근본인 성경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젊은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해서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건강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 역사적 사실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세계 곳곳 여러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아라랏산 2100m 부근에 가면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다였던 것이 융기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 페루 같은 경우 살리나스라는 이 소금 이 광산 같은 데는 이런 데도 엄청나게 발견되거든요. 또 4200m 근방에 백의 용암이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백의 용암이 뭐냐면 용암이 물속에서 매우 빠르게 냉각될 때 형성되면서 유리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지질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4200m 이상까지 그런 조산 작용이 일어날 때 물에 급속하게 잠긴 적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라랏산만이 아니라 대륙 가운데 있는 뭐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알프스 산맥 등과 같이 이렇게 융기 현상이 있었던 곳에서는 산 꼭대기에서도 조개류, 해초류, 물고기 등 그러니까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고요. 아울러 산맥 여러 봉우리에서는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분명한 예들은 과거 지구에 대홍수, 화산 폭발 등에 따른 대규모 지각 융기와 침강이 일어났다고 하는, 대격변이 있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나갈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 1600여 년이 흐른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세대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마다 항상 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이킴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때, 바로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때가 그랬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종말의 때가 그렇다라는 건데, 여러분 요즘 세상, 여러분의 주변의 세상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끊기고 불통이 될 때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악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마치 노아의 그 시대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진심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 우상, 예수님 우상, 성령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조롱하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 당시 노아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도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또 에녹도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걷는 이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노아나 에녹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상황을 탓하거나 또 원망하는 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탐욕이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최악의 삶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핑계와 변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분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노아와 에녹만이 아니라 다윗,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요, 그냥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최악 중에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저들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편애했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마치 구름 타고 날아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을 차분히 잘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모두가 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길대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기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런 사람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런 역사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노아나 에녹과 같이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걷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은 다음 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가 걷던 그 길, 그 세대 속에서 엄청난 왕따 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짓던 그 삶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세상과 유행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노아와 같은 길을 걷는지 아니면 가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의외로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에 보이는 것에 쉽고 빨리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스스로를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많은 무슨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땅 속에는 어떤 길을 걷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기억해보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를 기억하며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길이 아니라 세속의 길로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 시간 또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얼굴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욕심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과 어둠 속에 빛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온 세상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간다고 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의 그 기쁨이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바로 오늘 타락의 또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와 이 유행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이 모든 열방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빛된 하나님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나아간다고 해도 노아처럼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5월 3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1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해서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고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셀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우리 교회 가족반을 마치고 멜번 시티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6일 한 가족이 되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소개하며 축복의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김용아 형제님, 최예준 형제님, 김주희 자매님, 김은희 자매님, 우리 멜번 시티 교회의 한 가족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곳 멜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족됨을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헌화식을 합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 예배를 마치고 웨스트팩 뱅크홀 그 교제실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헌화식에 참여하는 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맡은 그 부모로서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것인지 준비하는 동안 깊이 생각하며 소중한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콧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에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 스코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코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돼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땅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또한 그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귀한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로 가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자기 길을 갈 때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됨을 알고 그래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에 기쁨으로 서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